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입니다. 1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1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시므리는 왕이 된 지 아니죠. 시므리 하기 전에 왜 사랑구역 특송 하겠습니다.
다시 시므리로 돌아가서 이 시므리는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죠. 그런데 이래 동안 왕이 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했을까요? 이 완악함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 정죄하셨어요. 멸망을 계속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전 왕조가 그 금송아지 숭배로 해서 멸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아지 숭배를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범죄를 고집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저들의 권력욕이 또 백성들이 유다의 왕래함으로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저들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저들을 얼마나 어둡게 했는지, 저들에게 얼마나 영적 감각을 뺏어갔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욕심은 권력욕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별로 권력을 가져보신 적이 없죠. 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권력을 많이 이렇게 김수삼 집사님 정도 권력을 뭐 이렇게 탁 가졌다 할 만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 저는 총회에서 총무를 하면서 권력의 맛을 좀 봤거든요. 권력이 어떤 건가. 측춘무라고 아시죠? 네? 그 당나라 시대 때 여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 아니에요. 이 측춘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권력 다툼이 아들하고 일어나니까 술잔에다가 독을 넣었어요. 독을 넣고 딱 이렇게 아들 앞에 놓고 두 잔 중에 한 잔은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가 골라라. 독이 든 걸 네가 먹으면 네가 죽고 독이 든 게 내가 먹으면 내가 죽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두 잔을 내민 거예요. 이제 아들이 먼저 고르고 이제 딱 마셨는데 죽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잔에 둘 다 독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역사는 이 권력욕으로 인한 피해 역사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은 자기 형을 도망가는 형을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활로 쏘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형제도 활로 쏘아 죽였죠. 자, 그런데 이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서운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은 참 그것이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 욕망을 막지 못해요. 권력의 달콤함은 마귀적이라서 사람을 완악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권력욕이에요.
그러나 이 구약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는 어김없이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저들을 돌아가며 서로의 심판자, 서로의 심판 집행자로 세웠지요.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의 집행자였고 시므리는 바하사 집의 집행자였고 오므리는 시므리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짐승의 수저로 낮춘 이 이단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권력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권력욕, 즉 탐심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 탐심이 사실은 우리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권력욕은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 돼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장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시므리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오므리 왕조는 세상 측면에서는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성공한 왕조라고 평가받을 만한 왕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두로와 결혼 동맹을 맺었고 두로의 물신 숭배의 상징인 바알 종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냥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사마리아에 이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므리가 죽은 다음 그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랐는데 유다 왕 아사 제 38년의 즉위에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의 등장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사실 열왕기 상하 전체의 분량에서 보면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는 분량은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즉 3분의 1이 이 아합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아합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이 시대의 얘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이야기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저자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후에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신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경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분량이 아합 시대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범죄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의 죄를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므리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합이 오므리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오므리의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또 아비의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므리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은 오므리의 기록을 경신해가지고 또 이전보다 그 어떤 왕보다 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보다 악했다는 거죠. 나날이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왕조예요. 예.
따라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은 죄인의 괴수요 악한 왕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단락에서 30절부터 33절 사이에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아합의 죄악은 이전 왕들의 죄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나? 첫 번째는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 죄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네, 이것만 해도 그 죄가 크고 무거운데, 근데 오히려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 더 무서운 죄악들을 추가합니다. 둘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은 일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바알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시돈과의 결혼 동맹은 단순히 정치 군사적 동맹으로 그치지 않고 이방 종교를 수입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엣바알은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줬던 히람의 후손이었던 펠레스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 시돈과 두로를 32년간 다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한편 이세벨은 이 엣바알의 딸이죠. 바알 제불의 변형인 제벨과 관련된 이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바알 세불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예, 그 바알 제불의 변형형인 제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세벨이라고 이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는 한편 왕상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선지자들을 몰살시킵니다. 선지자들을 다 살육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에 전심전력했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전도자 역할을 하였으며 엣바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과 잔인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바알 숭배의 확산과 여호와 신앙의 멸절을 위해 집요하게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아합의 정략 결혼은 북이스라엘을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것이죠. 한때 여호와 성전 건축을 도왔던 이스라엘의 우방 두로와 시돈은 아합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배후로 선지자들의 강력한 비난과 심판 예언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 이세벨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꾀는 악한 영적 세력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은 이세벨이 아합을 유혹하여 악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빌려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처럼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것을 받아서 담대하게 악을 행했고 충동질을 따라서 이 여자의 부추김을 따라서 베갯송사를 따라서 악을 과감하게 행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몹시 약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합은 동시에 탐욕은 매우 강렬한 사람이어서 조절 능력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옆에서 아내가 계속 속삭이니까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이처럼 악에게 팔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 이세벨의 부추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의 욕구를 과감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내부의 욕망과 외부의 충동이 어우러져서 악마적 행동으로 참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 두 번째 중요한 죄였습니다. 예전에 그 호주에서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어요. 예, 그런데 그 호주 선교사님 이름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합의 아내 이름하고 자기 이름이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게 영어로는 이게 지제벨이라고 그러죠. 지제벨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늘 지제벨로 알고 있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인 거야.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우리 저 서클실에 찾아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게 이세벨이냐고. 지제벨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히브리 원어를 따라서 그 발음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서 이세벨이야. 그랬더니 더 충격을 받은 거야. 히브리 원어에 자기 이름이 아합의 아내 이름이야.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몇 개월 사용하다가 그냥 호주로 돌아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깨신단 말이야. 그런 만큼 이 서구 사회에서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그런 여자죠. 아합의 범죄 셋째 범죄는 이세벨의 영향으로 여호와 종교를 바알 종교로 대체하는 기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되 아합의 삶의 기본 방향이 여호와를 떠나 거짓된 우상 숭배자로서 바알의 종이 돼서 숭배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합은 이세벨의 지지 아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 중심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공식 국교로 도입했어요. 이로써 왕국에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글거렸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정말 여로보암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여로보암 왕은 그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참 그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 믿음은 유지했는데 이제는 바알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을 돌이켜 섬기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혼합주의로 여호와를 부정했다. 이보다 왜곡 변질시킨 것이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는 아합은 여호와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바알로 대치시켜 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 믿음마저도 버리고 완전한 이방 나라로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합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강제로 전 백성을 몰아서 악질적인 이교 바알신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런 아합의 죄악을 가리켜 정죄하시기를 저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시돈과 두로의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 그것을 이제 국교화하는 그런 일을 아합이 한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바알을 이스라엘의 중심신으로 삼겠다는 이 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도죠. 그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재물, 탐욕, 탐심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혼합주의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로 자리를 잡아요. 두 주인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바알이 재물신의 대표신이에요. 바알은 번개와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데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하는 신이니까 재물을 주는 신인 거죠. 그래서 바알을 사람들이 왜 좋아했느냐? 원하는 것이 클수록, 원하는 것이 간절할수록, 그 다음에 귀중한 걸 바치면
그 원하는 걸 주는 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의 그 신당 주변에는요, 어린아이들 뼈가 지금도 엄청 많이 발견돼요. 그 자기 자식을 주면, 그거보다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주는 거예요. 이 바알신의 앞에. 예. 그래서 지금도 바알신을 섬겼던 지역에 가서 보면 애들 뼈가 많이 나온다.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신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좋아했다고. 사실 한국교회도 저 여의도의 어느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퍼뜨리면서 북이스라엘이 겪은 시험과 같은 시험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신앙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물질을 풍족하게 주시는 신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있는데 바알신으로 살짝 바뀐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해서 재물과 건강과 권세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얻는 것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과 탐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참 무서운 일이죠. 참 이런 거센 물결을 거슬릴 힘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이 물결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기도를 이렇게 봐도 제 기도의 1번 제목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안녕, 영혼의 건강함, 믿음, 이런 게 제 기도의 1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유,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나? 잘.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걸 기도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안위, 이걸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기복신앙의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이 땅의 거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되게 싫어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거기 뭔가는 더해지. 교육비는 있어야 되고 노년에 살 돈은 있어야 되고 애들 결혼시킬 비용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노후에 은퇴해서 여행 다닐 만한 그런 돈은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그냥 덕지덕지 붙여 나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지. 얼마나 있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몇억 단위였는데 요새는 몇십억 단위더라고. 들어보니까. 아이들 교육도 참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머리 돼야지 꼬리 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머리 돼야 된다니까 꼬리 되지 말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면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머리 돼야 됩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내 자녀는 저 머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온 세상에 머리 된다고 하셨지 언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머리 된다고 하신 거요?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저 건너편에 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겨준 거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에휴, 제 나이쯤 돼보니까 머리 대봤자 소용없더만. 제 친구들 머리 된 사람들 다 나갔어 지금. 한 사람도 공직에 있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머리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 참 짧아요. 거기서 헛된 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짧다고요. 무서운 것은 그 헛된 것을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을 바꿔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로 어느 순간에 슬쩍 바꿔버린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본질은 바알이에요. 만몬신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참 여의도의 우상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두로와 시돈, 바벨론까지 사로잡았던 지중해 전역을 사로잡았던 그 바알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 세력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교묘히 혼합된 종교. 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바알을 교묘히 뒤섞어놓은 이 혼합 종교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섬기고 숭배해요. 근데 이 혼합 종교를 따르면 세상에서 많은 걸 얻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여의도의 우상은 70년대 경제 발전기에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차 없던 사람 차 사고, 냉장고 없던 사람 냉장고 생기고, 집 없던 사람 집 샀어요.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확실히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가 됐어요. 무역이, 두로와 시돈과 연합해서 무역이 아주 발달해서 매우 윤택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 나라들과도 외교도 잘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이런 여의도의 혼합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다 부흥한 것처럼 보였어요. 70년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혼합 종교 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영혼은 더욱 어두워지고 점점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는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성했던 아합의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폐역한 시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한국 교회는 사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혼합 종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는, 기독교는. 예,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예수 믿음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아실 리가 없겠죠. 제가 첫 번째 읽은 책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조영기 목사 그분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라는 여자분인데 그 최자실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제일 처음 읽었어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 읽은 책이 그 최자실 목사의 전기랍니다. 이게 제가 어떤 풍토에서 자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다행이에요. 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지금도 그냥 그렇게 좋아서 따라가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탐심을 신자들에게 심어주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바꿔버려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걸 탁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내 자식은 머리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참.
목사 모임에 가면 아반떼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그걸 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목사 세계 속에서도. 네. 그런데 그 본질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지만은 본질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상해요. 아합 시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죠? 이 히엘이 여리고 재건을 한 이 사건은 문맥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갑자기 삽입된 잘못된 얘기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오므리 통치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 13절로 간략하게 처리하고 아합의 등장과 그 지독하게 악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왜 히엘 얘기를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자는 17장에서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의 등극과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 사이에 이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한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엘리야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히엘의 여리고 재건 사건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7 족속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그냥 이 땅이 정말 그 7 족속을 내뱉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 땅에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극악한 우상숭배와 악한 죄악들을 가득 범하고 있는 그런 7 족속이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가나안 땅은 죄와 이런 악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멸망시키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즉 교회가 건설되는 그곳에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령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 최초로 점령한 땅, 그 가나안에서 최초로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도 아예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성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했음을 오고 오는 세대의 본보기로 증거로 남겨두려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려 악을 행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대대로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려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멸망한 그 잔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의도적으로 이 저주의 성을 재건한 거예요. 히엘이 의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아합이 명령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그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그 뜻을 명백하게
후대까지 남겨놓은 그 성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뜻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을 하는 자가 히엘이었어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온 거룩한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반역이었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이전의 상태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거룩한 땅을 가나안 정복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의도적인 반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반역과 도전에 대해 여호수아가 예언하신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는 게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1.1획도 어김없이 완전히 성취돼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당시의 영적 배도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건설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도 완전히 제거하고 또 그 거룩한 땅도 이제는 옛 가나안 땅과 같이 되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모든 뜻을 다 거꾸로 돌리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참 작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합 시대의 시대적 풍조였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신자들에게 어떤 무서운 연단과 진노가 쏟아지는지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자들조차도 내심 에이 뭐 그럴 수 있겠어, 그럴 리 있겠어, 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조용히 계시던데, 이런 마음으로 경박하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아닌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히엘은 장자가 죽는데도 성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막내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장자와 막내만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들들이 차례로 죽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시점, 즉 성을 완성하는 시점에는 막내까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악하게 반역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채찍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는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도 이렇게 고집 피울 때가 있거든요. 맏아들이 죽기 시작했으면 이 성 지으면 안 된다고 한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해야 할 텐데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성을 짓고 마지막에 성문까지 다,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신자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얻어맞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죄를 고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보고 참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대신 내 신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내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죄를 완악하게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그 죄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합의 시대같이 어두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같았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한 시대와 오늘 시대가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시고 참 교회도 그 큰 흐름이 참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 이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싸움, 영적 전쟁,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이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한 탐심, 쾌락을 향한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정말로 몽롱한 상태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